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냥 마치신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12절에 들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것만 다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어려우니까 다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내게 죄를 졌을 때, 즉 잘못을 해서 내게 큰 고통과 손해와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가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든지 아니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그 예상치 못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일을 저지르죠. 그 우발적인 범죄라는 것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폭행이나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는 이게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14절 15절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야 가정이 지속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속이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별거하든지 이혼하죠. 왜? 평안이 없으니까. 같이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평안하려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위로받고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결혼하고 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갈라지게 되죠. 평안이 없으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과 평안해야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선생님하고 관계 안 좋아 보세요. 학교 가기 싫습니다. 또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보세요. 안 갑니다. 가기 싫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학년 때 또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캄캄하죠. 제 인생의 가장 치름 같은 시대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일 가기 싫은 학교를 또 가게 됐고, 그러니까 뭐 아주 중학교 때가 맞으면 해도 학교 가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암흑 시대. 그때 공부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나 친구들 관계 안 좋으면 학교 가기도 싫고 학원 가기도 싫고 가족 간에도 관계 안 좋으면 집에 가기 싫고 같이 살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용서를 해야 되니 보기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 살다가도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만큼 우리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결혼했다가 1년, 2년 만에 또 깨진 그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돼. 다른 것은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상처를 받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겪어야 될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6개월, 1년 동안에 겪어야 될 마음고생을 한 주간 또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연타석 홈런이 아니라 연타석 상처, 충격, 이걸 계속 받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선교지 방문하고 와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안정이 안 된 상태인데 계속 오자마자 충격, 또 충격, 계속 연거푸 받으니까 이게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고 머리도 정리가 안 되고 마음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충격받아도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뭐 계속 받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마음은 계속 아프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고민과 범민이 깊어지고, 잠은 더 못 자죠. 먹는 것도 더 먹고 더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몸이 어디가 막 꽉 막혀서 터질라 그래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좀 있으면 이게 터지면 어디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 흘러서 제가 있는 곳에 이제 피로 이제 흥건해지고, 그러면 이제 119 불러 가지고 실려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겠죠. 너무 아프고 막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가 이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심하게 터지고 찢어져 가지고 출혈이 막 나올 것이고 피는 막 철철 흘러 넘치고 실려가고 뭐 앰뷸런스에 실리든지 119 실려서 수술실로 막 들어가겠죠. 이제 바로 그 직전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숨 막히고 숨도 제대로 못 쉬죠. 뭐. 그렇게 숨 막히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막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 나왔을까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나? 막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시죠? 예. 아니 그렇게 숨막히는 고통, 살이 찢어지고 무언가 터지고 온몸이 무너져 나가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오는 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크고 작은 고난 아니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항상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뭐 죽여달라거나 살려달라는 거 없이 이게 회개하는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릿속으로는 이제 감이 오죠. 내가 뭘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되는구나. 제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저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라는구나. 이성적으로는 감이 오죠. 마음에서도 좀 알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100% 그것을 제가 접수를 안 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한 20, 30%, 어떤 것은 40, 50%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100% 하나님의 뜻에 제가 굴복하지를 않아요. 접수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잘 몰랐는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숨 막히고 땀 흘리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회개가 자동적으로 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때 딱 보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이게 뭡니까? 죽기 싫어 몸부림치는 자. 제 안에서 하나님께 100% 굴복하고 무릎 꿇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야, 제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숨 막히고 정말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가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애라고도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성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은 것, 아직도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로 갑자기 저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또 어려운 교회에게 큰 위로와 한마음이 돼서 순전함과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하는 것을 이루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룬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 또 제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100% 무릎 꿇기를 원하시더라고요. 100%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 사명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음은 아프고 괴롭고 쓰리죠. 면도날이 깊이 들어와가지고 겉에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와서 깊은 가슴 속에서 그 날카로운 칼날이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 일이 뭐 연거푸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베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아직도 살아서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한계 가운데 딱 다다르니까 그때 그게 확실하게 보이고 그걸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3, 40%, 어떤 경우는 4, 50%만 인정했던 것을 100%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도 문제고 잘못이 있지만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1%라도 10%라도 잘못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지기 이전에,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이전에 완전히 무릎 꿇으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씨름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의지와 관계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계속 회개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100%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기도만 했어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몸에서 무슨 뭐 이렇게 전기 흐르듯이 뭔가 찌르르 하더라고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애기 호르몬이 나오든지. 그러더니 그렇게 꽉 막히고 아프고 터질 것 같던 그 몸이 뭔가 이제 이게 뭐 녹아지고 이제 이게 평안해졌어요. 그날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기운이 이제 하나도 없이, 그 전날 잠도 많이 못 잤으니까 지쳐야 될 상황인데 정신이 맑고 또렷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철저한 무릎 꿇음이요, 회개요, 변화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저를 다시 돌아보고 깨끗이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고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고 계속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할 때보다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등, 집안에서 가족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 뭐 직장에서 상하 동료들 간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자기 학급이나 학원에서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뭐 시험 때가 되면 또 더 심란해지는 학생도 있죠. 어쨌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때나,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막 짜증이 나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할 때하고 어느 때가 더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때보다 좀 불편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교인들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직업이 목사니까 좀 목사님들하고 주로 선교사님들하고 관계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이게 인간 사는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안에 선함도 있지만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막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을 치료해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이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지 율법의 잣대 내가 들여다봐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성령의 소욕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그가 비교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속이 갈등하고 계속 싸우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정욕에 빠졌기 때문에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떻게 죽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죽이는 작업, 죽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극심한 고난이 닥치니까 살아있는 것은 이 육체의 생각이 죽는 거죠. 내 자존심, 내 체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100%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거,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전날까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으셨지만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시고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변화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은 모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숨막히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죽여야 되는구나, 이것도 죽여야 되는구나,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악하는 이 옛사람, 이 교만, 이 자아도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시고 결국 제가 무릎 꿇었을 때 그것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이 너무나 아주 실감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의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뭘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몸이 아파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상처를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이 계속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거푸 내게 이루어져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시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사랑하신다면 기쁜 일이 일어나야지, 사랑하신다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알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내가 알아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징계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15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질 않았어요.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우상 섬기는데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중에 막 듣기 싫은 말씀이 있죠.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올해 11월 되면 4년 됩니다. 3년 한 반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제가 딱 3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험 들고 나갔어요, 교인들이. 정확하게.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헌금 얘기만 들으면 못 견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은혜 받는다고 해서 갔더니 헌금 얘기하더라. 그 목사 안 된다. 또 순복음교회 가서 조용규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거기도 헌금 얘기하더라. 그 목사도 안 된다. 하여튼 한국의 유명한 교회는 다 가본 분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그분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다 시험 들고 나왔어요. 그 은혜 받고 잘 다니시다가 박정현 목사도 어느 날 갑자기 헌금 얘기하네. 그날부터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헌금 하건 안 하건 그냥 넘어가.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면 좀 쓰라리고 아프긴 하지만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시험도 들지만 또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다니기도 해요. 어느 교회 다니든지.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헌금 얘기하는 교회 목사는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분이 믿음이 그 정도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어쨌든 누구나 그분은 이제 헌금이죠.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분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데 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막 죽였잖아요. 맞는 말인데 듣기 싫어. 듣기 싫은데 계속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만 설교하면 시험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굳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못 참아. 화를 내든지 크게 좌절하든지 뭔가 막 짜증을 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불안해져요. 불편해요. 흥분돼 있어. 두세 가지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도 혼란하고 정신도 혼란해. 삶의 균형이 깨져요.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계속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 신경질이 자꾸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알기는 아는데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씨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무릎 꿇었더니 머리를 바닥에 조아렸더니 100%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그 순간에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씨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말씀보다 더 내 것을 귀히 여겨서 내가 아직도 씨름하고 버팅기고 있는 거 있다면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혼란한 내 마음, 불안한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아니면 너무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했던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 땅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영혼 깊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에 먼저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철저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뻣뻣하고 굽신거리지 못하고 허리 굽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혼란이 종식되기를 원하신다면 불안과 짜증과 원망과 신경질과 낙심이 끝나길 원하신다면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무슨 뭐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굽히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직도 버팅기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쑥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철저히 무릎 꿇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확 임해요. 겉만 덮친 것이 아니라 제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상처가, 고통이, 아픔이, 좌절이 깊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몰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어디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질 때,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다투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내 안에 머무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한 거예요. 집에서도 평안하고, 학교 가도 평안하고, 일터에 가도 평안하고, 교회 가도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해? 목사님에게만? 교회에만? 예배할 때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듯이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소까지만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 안에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내 영혼 깊이까지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을 찾은 다음에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라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더 죽어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더 내가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는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버티고 있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나를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여 이것 없애 주시옵소서. 저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깨닫고 내려놓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고 낮추시고 가장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곳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심령이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